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삭과 그의 가족이 머무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만 이삭은 이제 옮기려고 마음을 먹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제 우리가 예배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 우리 파송 찬양으로 부른 곡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고 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다. 내 힘 의지하지 않겠다. 내 주변의 상황 의지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 상황을 보면 상황이 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기루라고 들어보셨죠? 사막에서 보이는 신기루 없는데 보입니다. 사탄은 우리 상황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 상황 문제를 크게 확대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황의 이 사태의 본질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상황에 묻혀서 그냥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순결하고 더욱더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오늘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흉년이 난 그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살려고 떠나는 거예요. 살려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그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시잖아요. 이삭 입장에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삭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위기란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위기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상황 가운데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겪는 두려움이나 잘못된 선택은 믿음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하나님 아닌 그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라는 것은 온전한 믿음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은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신분으로 머물게 된 그 땅, 그 그랄 땅,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요. 어떤 시험이 그 땅에서 펼쳐지나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은 그런 종류의 시험입니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 아리따운 리브가를 보면서 그를 빼앗기 위해서 이삭 자신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리브가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도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두려움 앞에서는, 그리고 위기 앞에서는 일단 이거 지나가고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믿음은 온데간도 없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두 손 들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런 때는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고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좀 보거든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광야 얼른 지나가면 좋겠다.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심각한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그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그 모습을 보기를, 믿음의 모습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너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그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단단하게 해줍니다. 단단해져서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삭이 당한 어려움, 흉년,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상황, 이건 이삭으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또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보장이 됩니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든 이 이삭 가정 건드리면 죽겠다라고 선포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에 판단의 기준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근심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뭘 구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